여호수아 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에브롯과 기럇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9장 말씀 기브온 거민이 우리와 함께 사는 이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전체적인 여호수아서의 아웃라인을 잡고 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서를 크게 몇 등분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네, 크게 네 등분으로 등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등분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실제적인 정복 전쟁을 치르기 직전에 그들이 했어야 하는 영적 준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실제적인 정복 전쟁을 어떻게 치르게 되었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였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렇게 차지하게 된 가나안 땅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분배하게 됐느냐, 각 지파들이 어떻게 나눴고 그들의 영역과 경계는 어디까지냐 이런 이야기가 세 번째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덩어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큰 여호수아서의 네 덩어리인데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읽게 되는 이 여호수아서 9장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두 번째 덩어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덩어리가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야기, 그것에 지금 오늘 이 9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정복 전쟁에 대한 이 이야기 두 번째 덩어리도요, 크게 봤을 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정복 전쟁이 세 페이스로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자,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이스라엘 땅은요, 길다랗게 위아래로 길게 생겼습니다. 자, 이 긴 땅을 정복을 하고 차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중간에 허리를 끊어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허리 끊기. 그 다음 두 번째, 남쪽 밑에 부분 차지하기. 그 다음 세 번째는 윗부분 차지하기.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 뭐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허리 끊기 이미 진행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읽게 되는 8장까지가 가나안 땅의 허리를 어떻게 끊게 되었느냐. 뭐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는데 뭐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중부 지역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읽게 되는 이 9장부터의 말씀은 남쪽을 어떻게 차지하게 됐느냐. 이 아랫부분부터 하게 되는데 이 남쪽 지역 전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특별히 9장은 그 가운데서 그 남쪽 지역 전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 단초, 그 계기가 무엇이었냐. 지금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이 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장, 10장, 11장 그렇게 큰 세 가지 덩어리가 한 묶음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그 계기, 그것이 바로 9장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힌트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요, 오늘 지금 읽게 되는 첫 번째 보게 되는 1절과 2절 말씀은요, 전체적인 이 9절부터 9장, 10장, 11장을 이해하는 아주 키와 같은 중요 구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뭔가 갸우뚱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거 혹시 느끼셨습니까? 만약 그것을 느끼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여호수아서를 잘 읽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안 느껴진다면 뭔가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은요. 뭔가 우리에게 좀 이상한데? 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것이 이상할까요?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분위기인가? 이전에 가나안 사람들의 영적 분위기를 보니까 그들이 마음이 높고 또 그들이 정신을 잃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앞에 모든 내용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패닉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다루었는데 지금 1절, 2절은 완전 180도 다른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떤 분위기요? 맞서 싸우더라. 맞서 싸우려고 준비하더라. 이런 분위기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질문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질문입니까? 아니 왜 달라졌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1절, 2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앞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영적 분위기와 지금 있는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성에서의 실패, 아이성 1차 전투에서의 실패가 굉장히 뼈아픈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아이성 1차 전투에서의 실패가 있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처음 이야기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패닉의 상태. 우리가 싸울 수 없어. 이스라엘이 들어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저들은 절대 군대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셔. 그런 생각밖에 그들은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죠? 바로 이런 소식입니다. 희소식이야. 우리 가운데에서 아이성에서 아이성 사람들이 비록 적은 수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을 격파했대, 이스라엘을 이겼대라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 사람들에게 마치 빛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해볼 수 있겠구나. 이스라엘이 절대 군대가 아니구나. 여호와가 한번 싸워볼 만한 그런 신이구나. 우리가 싸우면 작전을 잘 세우고 모든 그런 군대가 함께 연합해서 동맹해서 싸우면 승산이 있겠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단초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아이성에서의 1차 전투에서의 실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뼈아픈 그런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아간의 그 죄가 그냥 아간 혼자 망하는 죄가 아니었구나. 아간의 죄가 그냥 전쟁 한번 실패하는 그 죄가 아니었구나. 아간의 그 죄 때문에 가나안 사람 정말 수 없는 사람들이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가나안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죽이게 되었느냐? 그 이전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싸울 수 없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여리고성의 한 가족은 살아남았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긴 건 아닌데 어쨌든 살아남았대. 어떻게 살아남았대? 항복했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손을 잡았대. 그렇게 하니까 그 아랍과 그 가족들은 살아남았대라는 소식들만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싸울 건 생각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성 1차 전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싸워보자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싸워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간의 범죄가 심각했던 건가라는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모두가 다 이제 한번 그럼 싸워보자, 붙어보자 하고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타협을 하겠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존하는 그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리는 싸울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그런 무리가 있었더라라는 것을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9장의 이야기예요. 자, 보면요. 이제 9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브온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가나안의 특별히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자, 기브온은 누구냐? 기브온은요. 족속 이름이 아니고 기브온은 도시 이름입니다. 족속으로 따지면은 히위 족속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위 사람들 가운데서 기브온이라는 도시 그리고 그 기브온 옆에 있는 작은 도시들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이런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브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장로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런 통치의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들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까요? 기브온 거민들은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리고를 이기고 또 아이성과 베델을 이기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세겜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치렀다라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올 만한 그 지역이 바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기브온 도시인데 자, 이제 이들은 결단을 해야 될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결단이요? 싸울 것이냐? 혹은 화친할 것이냐? 투항할 것이냐? 혹은 끝까지 한번 싸워볼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이들은 살아남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속임수를 쓴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수를 써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결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내린 꾀가 무엇이었는지를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내린 꾀는 이것이었습니다. 핵심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곳이 아닌 것처럼,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하게 되는데,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자기들을 꾸미게 됩니다. 이들이 하게 된 게 전대를 헤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신발도 옷도 막 구멍이 뚫리고 오래된 것처럼, 여행길이 많이 오랫동안 그 사막을 걸어왔던 것처럼 보이게 하고, 또 갖고 있었던 빵도 마치 곰팡이가 쓸고 오래된 빵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을 위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진영 앞에 나오게 되는데, 자, 이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 먼 곳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 보면, 너희가 가나안 성읍 사람들은 호흡이 있는 자라면 그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진멸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자기들이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어떤 족속이라고요? 이들이 히위 족속입니다. 근데 그 히위 족속은 어떤 대상일까요?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죽을 운명 가운데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들만이 아니고 자기들 말고 다른 히위 족속들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선택지 가운데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속이더라도 어쨌든 자기들이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런 우리의 결정,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 이 사람들 나쁜 사람일까요? 이 사람들은 속임수를 취한 사람들일까요? 또 이 이야기의 뒤에 보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속았으니까 그들이 속은 것이 크게 잘못한 것이었을까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잘못한 건 맞아.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보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히윗 사람들,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은 우리를 속인 사람들이야라고 하고 정죄하는 그 분위기보다 더 중요하게 된 것은 이들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깔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가 여호수아 당대의 사람만이 아니고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 다음 세대의 사람들에게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 여호수아의 후대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와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는데 이들은 누구예요? 아니, 이들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와 지금 공존하고 살고 있죠? 이런 질문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요, 이스라엘 땅에 한번 가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들만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랍 사람들하고 섞여 살고 있죠. 아니, 오늘 뉴스를 펴와도 그것 때문에 세계가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 아랍 사람들 가운데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겠다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테러를 일으킨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라엘과 공존할 거다, 우리는 같이 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커뮤니티 안에 살기도 하고, 그리고 저 서한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유한 분위기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싸우겠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다른 종류의 그런 왕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고, 함께 섞여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기브온 거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기브온 거민은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것이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들어온
들어오게 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에 보면 이제 기브온 거민들에 대한 공식적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들이 속여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지만 이들에 대한 판결들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이들의 속임수가 발각되게 됩니다. 그냥 3일밖에 가지 않아요. 3일 후에 이들이 자기들을 속였구나.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하셨던 그 족속들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보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가보니까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위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아주 그냥 천혜의 요지이기도 하고 여러 지역으로 뚫리는 그런 요충지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막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얼마나 안 했거든. 지금 이런 것도 분별해내지 못하고 어떻게 기브온 사람들을 진멸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성을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걸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가운데서 과격파들은 진멸합시다 막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죽입시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왁자지껄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누가 족장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그러니까 이게 비록 속임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조약을 절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나타나서 이 일에 대해서 결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제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우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지금 이렇게 9장 14절에 보면 이 문제의 원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엄연히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되어졌던 그것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서 본다면 이것은 그러나 이런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통해서 이 기브온 거민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진멸의 대상이지만 이들은 돌이키고 있다. 이들은 나를 경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조치를 취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조약이라는 것을 맺었다는 것이죠. 인간적 실수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약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셨더라라는 것이 오늘 딱 들어맞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이 기브온 거민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방금 읽었던 것처럼 27절의 말씀에 그들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브온 거민이요.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종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이 종이란 그 뜻이 뭐냐면 에베드 그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어로 에베드. 근데 이 에베드라는 뜻은요. 아바드라고 하는 그런 원형에서 나왔는데 아바드라고 하는 뜻은 예배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기브온 거민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들의 멤버로서 받아들여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존귀한 위치에 지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이들이 평생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살게 되었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윗 시대부터 그리고 또 에스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로서 이 기브온 거민들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오늘 좀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때의 당시로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때 당시로 이해를 한다면 이런 질문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우리 가운데 왜 저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죠? 저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우리랑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살고 있고 또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 가운데 있게 되죠?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할 때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들에 대한 대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고 또 그들을 존귀한 위치에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치 라합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고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모두가 다 우리의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 답을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9장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당신의 계획과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실수를 하죠. 그러나 실수했다고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가 활용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고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다. 혈통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바로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입되게 되어졌느냐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들었는데요.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